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에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넓은 마음과 간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친 육신을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또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각성이 있게 하시고 각성한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 사무엘하 11장부터 17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읽을 내용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는 사울의 생애가 상승기가 되겠죠. 그가 왕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가 정상의 왕이 된 이후로부터 이제 하강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그가 이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윗도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는 왕이 되는, 왕으로 등극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읽을 본문 11장, 12장에서 다윗은 아주 짧은 영광을 누리면서 또 문제에 타락할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일에서부터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열왕기상 2장 죽기 전까지는 고생과 쫓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겹쳐보면 사울의 생애는 왕이 되었다가 왕으로 실수하고 내려오는 경우, 그 내려오는 기간에, 사울이 내려오는 기간은 다윗이 상승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내려온다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2장은 다윗이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참회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11장에서 다윗은 전쟁은 계속되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왕궁에 머물면서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한,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한 범죄, 우리 구약성경 전체로 보면 아담이 범한 죄와 그리고 그 직전에 사울이 범한 죄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담은 이 죄에 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한 영적인 간음이라면 다윗은 육체적으로, 아담은 금지된 실과를 따먹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물건들은 자기들이 살려둬서 취했지 않습니까? 역시 금지된 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금지된 유부녀를 자기가 취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울처럼 뻔뻔하게 지나간다면 사울이 그 죄로 인하여서 왕위에 내려왔듯이 다윗도 사울처럼 그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사울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죠. 그는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아내 탓, 하와 탓으로 돌렸던 것처럼 그 부부가 책임을 떠넘겼지만 다윗은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알고 그 죄를 온전히 참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다윗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회개 세 가지 점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했음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선지자의 입을 막지 않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설교에 회개한 왕, 역사적으로 다윗을 포함해서 딱 세 명뿐입니다. 엘리야 앞에서 아합 왕이 그랬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설교에 이렇게 회개하는 왕이 드물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회개한 건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벌을 내리셨는데 12장 1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가족 안에 서로 가족 상잔의 비극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냈으니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탐했으니 네 가정에도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지적했는데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잘못을 범한 놈은 4배나 벌을 받으라고 그렇게 자기가 판결을 내려버리죠. 자기에게 4배의 배상을 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생명을 죽였으니 자기가 4배로 갚아야 된다니까 자기 집안의 4명의 목숨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밧세바와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그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도 죽게 되고 장자 아들 죽게 되고 암논을 죽인 셋째 압살롬도 죽게 되고 나중에 아도니아도 죽게 되어서 다윗 집안의 4명의 아들이 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게을러서 왕의 책무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전장에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음으로써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은 회개한 후에 이제 전장에 나가서 왕의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자, 13장, 14장은 이제 13장, 14장은 혼란에 빠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다윗의 집안에 이제 가족 상잔의 빈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폭행과 보복이 일어나죠. 암논이라는 이 장자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고 그리고 다말을 귀여워하던 셋째 이 압살롬이 여기에 대해 보복해서 살인을 하고 맙니다. 14장에 가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빼닮은 아들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압살롬은 머리숱까지 많아가지고 아주 장발의 그런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젊은 날의 다윗을 그대로 빼닮은 진짜 다윗 같은 아들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외모로 따지자면 압살롬은 다윗의 유력한 계승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장 마지막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돌아왔는데 딱 제외하는 순간입니다. 제외하는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며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더 다른 말도 없고 딱 여기까지만 이것만 딱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외가 어떤 제외겠습니까? 아주 어색한 제외입니다. 그냥 딱 이것만 한 거예요.
바로 15장 넘어가면 압살롬은 무엇을 계획하느냐? 아버지를 쫓아내고 쿠데타를 계획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지못해 압살롬을 불러들였지만 그 마음에 장남을 죽인 이 압살롬의 셋째 아들에 대한 분노 차마 거두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탕자의 비유처럼 포옹이나 대화가 없다. 그것을 주목하라고 얘기하죠. 자, 15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반란을 바로 14장에서 그렇게 어색하게 제외를 하고 나서 바로 압살롬은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말과 전차를 바로 준비하죠. 사울은 나귀와 소를 쳤는데 다윗은 양을 쳤는데 압살롬은 바로 말과 마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에 내려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등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잘 다스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헤브론 입장에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섭섭한 것이 있죠. 아니 유다 왕으로 우리가 옹립했더니 헤브론에서 잘 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도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면 되는데 굳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 헤브론의 이 유다 지파들은 나름대로 섭섭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압살롬이 간파를 하고 자, 다윗을 가장 닮은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 사람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누구를 본 듯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을 본 듯 하겠죠. 다윗보다 더 잘생겼잖아요. 머리카락 한번 착 이달리면 막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헤브론의 유다 사람들을 압살롬이 가가지고 싹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놓았던 다윗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압살롬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을 때 주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받고 보니까 이것이 단지 유다 지파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막 전국적으로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14장에 가면 이제 15장 14절 가면 쿠데타는 성공했고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600명의 가드 사람들 그리고 이때 그렛 사람, 블렛 사람 특별히 이 600명의 가드는 골리앗의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다윗에게 전향했고 다윗에게 충성하던 이 용병들이 다윗을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탈출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법궤를 둘러매고 놓으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테니까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두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몸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독과 아비후 그리고 자기의 친구와 같은 종 후세를 남겨두고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스파이 일을 하라고,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인간적으로 여기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에 무엇을 심어 놓는 것? 스파이를 심어 놓을수록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스파이를 심어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정탐 노릇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유익했다. 그래서 앞에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27절, 28절에서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이제 드디어 다윗이 모욕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왕 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7장에서는 스파이들이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국 이 스파이들 덕분에 다윗이 살아서 연명하게 되는 이 스토리들이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 성경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빗장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린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부위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힘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생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보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거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쭈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하거든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따르며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숨어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집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 나랑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느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 너는 특별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될 수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또 다니게 하리요. 돌아가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라. 만일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를 계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기뻐한다 하시면 종이 선이 하시는 대로 하리라.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생존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오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건대 아히도벨을 없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지라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앉은 두 나귀의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거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왕이 이르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매 거기서 바울의 친족 한 사람이 게라의 이름은 신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비슷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칠 먼저 엎드려주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사람 파르시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전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그가 왕의 직무에 소홀히 하다가 범죄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또 다윗답게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항상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즐겨 참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